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아멘. 사사기 17장부터 시작된 미가와 단 지파의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동족 상단의 비극적인 사건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타락하여 범죄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가나안의 세속적인 문화에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사사기 21장은 이스라엘의 비극적 사건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면서 사사기 전체의 마지막 장 내용입니다. 19장부터 시작된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연합과 베냐민 지파가 3번에 걸쳐서 전쟁을 치루었는데 이 전쟁 끝에 이스라엘 연합이 모두 승리하게 되면서 베냐민 지파는 몰락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지만 이번 전쟁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거의 모든 남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때 베냐민 지파에서 죽은 군사의 수는 수만 명에 다다르지만 살아남은 용사는 겨우 600명에 불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지파에게는 그들의 딸을 주지 않기로 결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이스라엘 연합의 지나친 대응으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몰락하여 이제 사라지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베냐민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에게도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몰락은 곧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과도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면서 베냐민 지파에 대한 그들의 과도하고 감정적이었던 대응을 후회하게 되었고 이제 베냐민 지파의 회복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2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베델에 이르러서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계획하고 원했던 베냐민 지파를 완벽하게 무찔렀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에 대한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 대신에 대성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전쟁은 같은 동족끼리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긴 쪽이나 패한 쪽이나 모두 한 피를 물려받은 한 형제였습니다. 따라서 그 중에 한 지파가 이제 멸망되다시피 했으니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 전체에게 피해가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환호 대신에 슬픔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 21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던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아멘. 이스라엘 총회는 전쟁 후에 림몬 바위에 숨어있던 베냐민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제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베냐민 지파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들을 모두 진멸하고자 했었지만 이제 베냐민 지파도 그들의 한 형제, 한 자매인 것을 깨닫고 그들을 용서하고 도와줄 방법을 강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이 땅의 참된 평화를 위해서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평화하고 이제 이웃과 평화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이제 마땅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과 평화하도록 수고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먼저 걸어가셨던 삶의 모습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진실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 믿음을 시험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누군가와 경쟁을 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진실됨은 우리가 누가 만든 울타리가 되었든지 우리의 형제 또는 우리의 이웃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울타리를 헐어내릴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 고백은 비로소 증명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백성의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제나 이웃에 대한 미움을 버리지 못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고 정직하게 보이기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사람들과도 평화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평화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그 사랑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어떠한 원수와도 이제 우리도 평화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즉 평화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게 되고 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또 어떠한 과정을 보내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베냐민 지파를 무찌른 이스라엘 연합은 명분에서는 그들이 앞설런지 몰라도 물론 원칙적이었지만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할 지경에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르는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이 땅을 화평케 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평화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귀한 군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땅의 평화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평화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평화를 통하여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